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약 3년 동안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만들어졌다. 그것이요. 이제 그걸 가르쳐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라. 베드로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미리 아신 바 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미리 아신 바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서 아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장육부가 조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때 나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3년 동안을 찾아서 헤매시면서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끊임없이 헤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자를 삼았다. 처음에 사도, 12사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120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죠. 수백 명이 찾아왔어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다. 근데 그 후로 다마스카스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이제 잡으러 가려고 하는 사울을 이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안수받고 성령 받았다. 성경 기록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독학을 했다. 그랬어요. 홀로 3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워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14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일꾼으로 일한 거지요. 그러면서 하늘의 신비를 전한 바울 서신을 잘 보라고요.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무식한 자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세상 학문적으로 바울이 엄청나게 지식이 높은 것을 증거한 줄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말은 은사 받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죠. 성령 받아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가지고도 별의별 장난 다 하잖아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바울이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바울 신학을 뭐 만들어가지고 또 바울 신학교도 만들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바울 서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4장에서 밝혀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5가지 은사 주셨다. 5가지 은사. 그게 뭐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신 건데, 은사란 말은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5가지 은사 주셨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미완성된 그런 어린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하여. 성장해야, 책망받고 성장해야 성령 받잖아요. 양육시켜서 그들이 장성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양육시키기 위해서 5가지 은사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면서 대제사장이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렇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가까운 지도자로서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해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받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이게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변화산상에 갔을 때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뭘 의논했느냐.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의논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엘리야나 아니면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의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죽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랬죠. 눈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변형됐다.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알게 하겠다. 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위로자,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가 말씀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믿어져야 되지. 하늘 아래는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특히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미국을 뭐라 합니까? 기독교 국가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와서 그래서 보스턴에 거기 와서 정착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로 시작됐다. 청교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에서 내가 지금 40년을 넘게 살았어. 미국을 알려면 미국의 독립운동부터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뭐냐? 백악관 앞에 여러분 돌탑 안 봤어요? 오벨리스크라고.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라고. 돌로다가 거의 170몇 미터인가 거의 180m 가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석탑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악관이나 아니면 워싱턴 DC나 그 모든 미국의 독립의 제퍼슨이나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독립에 기했던 사람. 또 링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념관이나 이런 거 보세요. 다 로마 신전을 기념해요. 그리스 신전이나 로마 신전을 다 모형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캐톨릭이나 개신교 국가는 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지. 하늘 아래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기독교 국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금신상, 금머리, 은 가슴, 그 다음에 노소로 된 배,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 그 다음에 10발가락, 진흙과 철로 된 10발가락. 그 신상을 돌이, 뜨인 돌이 와서 깨부셔버리니까 박살나버리는 거지.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인 돌이 그 태산을 이룬다. 하늘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주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 성경은 뭐냐?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우상의 제국이에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 미국뿐 아니에요.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우상의 제국. 그래서 흑암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냄새가 진동을 하지. 왜 그랬어요? 약육강식, 전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붉은 것이 정통이다. 그래요. 하늘 아래 붉은 것이 정통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붉은 용하고 미가엘 천사하고 하늘 전쟁이라는 보잖아요. 그 붉은 용이 통치하는 이 붉은 것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하늘 아래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라고 자기 형제들하고 동족들하고 베스도 가까워서 증언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들하고 동족들은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러고 베스도 가까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하늘 위에 것을 얘기하니까 하늘 아래서 아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너를 미워할 텐데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널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 가면 기독교 국가가 있을까?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안 받을까? 그런 곳은 없어요. 하늘 아래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다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책망으로 받고 빨리 회개하고 성령으로 임하여 인침 하나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5개월 메뚜기 난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한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사탄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동방의 부자예요. 자녀도 10남매나 있어. 그 뭐가 걱정입니까? 그게 믿음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탄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어디 다녔느냐? 내가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너 내 집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울다리로 잘 보호하시고 그렇게 편안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 그의 몸은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막 태워버리고. 그뿐입니까? 태풍이 불어서 또 욥의 제일 큰아들 집에서 지금 생일잔치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즉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달아
뭐 도둑 맞았다, 강도 맞았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무슨 가축, 뭐 양들이 다 죽었다. 또 나중에 제일 늦게 온 종 하나는 갑자기 당신의 자녀들이 10남매가 한 집에 있다가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그러니까 욥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함탄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욥이 아내가 어떻겠어요? 아직 금식하고 애걸복골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모자란데 하나님은 송축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송축이라는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겠습니까? 그 멀쩡한 사람 보세요. 그 미친 사람이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욥의 신앙이에요. 사탄의 앞에 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인가 잘 보라고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가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피부가 아직도 팽팽하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네 손에 달려있잖아. 왜? 육신이니까. 네 고난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요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인 거예요. 욥의 아내가 10남매를 낳던 아내가 기가 막히거든요. 욥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온전함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셨는데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경건에 훈련할 때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욥기서는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가 집바의 실제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요. 사실인데 왜 거짓말로 인간한테 그럴 수가 있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믿어지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데 제자들이 믿어집니까? 제자들이 발발 뛰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어리석은 하늘 아래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상이 안 되지. 욥이 환난을 겪고 나서 욥기서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다리처럼 욥을 보호해가지고 동방에서 부자로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지. 이게 믿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은 소망,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가에서 집착돼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오늘 경건에 훈련한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욥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 다음에 소망은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늘 아래 것은 다 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순금 온전한 것만 남게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 믿음, 소망,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의 완성.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이제 그 사랑이 완성돼야 돼요. 그 성령 바디에 완성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란 말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동물적인 그런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고린도 13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은 뭘 말하느냐? 첼리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 공의를 통해서 완전히 불순물을 다 공제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완성됐다.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의 기독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기독교 국가는 성경에서 뭐냐? 천년왕국이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천년 동안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 왕국이 뭐냐? 그게 순수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건 여러분 6일에 창조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7년, 7째 날에 그게 안식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인식시키려고 계속 안식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날짜가 안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제정한 사람이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가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책망받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안식일이 언제가를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밝히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아무나 들어가나요?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호련히 다 변화된다. 눈 깜짝아 사이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몇 초라고 할 수도 없어. 눈 깜짝아 사이에 변화돼.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그래야 무덤 있는 사람과 동질성이 되잖아요. 그들이 어디 가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말해 기독교 국가에 그 기독교 국가에 들어갈 자를 지금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 모델이 누구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모델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불순물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아니 신상에 절해버리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가.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용광로가 7번에 뜨거운 용광로가 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타죽게 하시다 안 하시겠지만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못합니다. 그게 불순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기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메시아가 왕이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열심히 달려가라. 그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것이 기독신앙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시고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자세히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